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5년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족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족보는요, 완벽한 족보였어요. 우리 그러죠?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족보야, 그러죠?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럽니다. 여기 뼈대 없는 집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여튼 다 뼈대는 있습니다. 우리가 낙지가 아닌 이상, 낙지가 조상이 아닌 이상은 다 뼈대가 있어. 근데 하여튼 뼈대 있는 집안, 자랑할 것이 많은 족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족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족보는 어떤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기 5년, 약 5년, 1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언제 태어났냐고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때쯤 태어난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했고요. 특별한 것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위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리고 10대 때, 학생 때는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명문 가문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은 대단한 겁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으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나는 누군가 하니? 사도 바울이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저는 충청북도 제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럽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사도 바울의 그 청년 시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했으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도 죽이는 것을 찬성합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적에도 찬성한다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이죠. 그가 이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어. 사울이었을 적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 근데 그가요, 언제 예수를 만나는 거니? 30살 이쪽 저쪽에 예수를 만납니다. 30살 이쪽 저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확 임하면서 이 바울이 거기서 꽂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우선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30살까지 30살 정도까지는요,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 사건을 본문은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십니까?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앞을 못 보고 땅에 엎드려서 누군데 나한테 핍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분 일주일도 안 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그가 이렇게 변해요. 자, 9장 20절부터 보시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요. 예수님 만나고 일주일도 안 지난 것 같아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던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는 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것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사울이 간 목적이 원래 그리스도들을 잡아서 그들을 처형하려고 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편에 서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30 전으로 예수를 만나고요. 이때부터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약 62세에서 65세에 죽은 것으로 봅니다. 62세에서 65세 때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를 했어. 순교.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어. 예수님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로마인들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소식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교합니다. 그가 한 62세, 65세에 순교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초창기 30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근데 30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한 30년은 열심히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순교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것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을 자랑하려면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요, 나도 너희들처럼 세상 것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육체를 자랑하려면 나도 자랑할 거 많아. 근데 자랑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 말씀드린 대로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하버드 대학이나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장학생이라는 얘기예요. 장학생. 여러분, 이 정도면 뭐 최고의 족보 아닙니까? 그죠? 장학생, 하버드 대학의 장학생, 서울대학의 장학생은 최고의 족보 아닙니까? 그의 족보는 이스라엘 최고의 족보였어요. 그의 족보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완벽한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유대인. 이스라엘에 이만한 가문을 가진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막내 지파.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초대 왕이 사울왕이야. 이름이 똑같아서 이 사울하고.
나중에 이 사울은 바울로 바뀝니다만은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하고 이 사울의 이름이 똑같았어. 근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무슨 지파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막내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훌륭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번성했다는 얘기. 이 베냐민 지파. 그래가지고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손이자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예요.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모르드게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면은요 명문. 거기다가 히브리인지 바리새인이지 부족한 유대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출세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요, 그냥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출세하고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장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가 부럽겠어요, 그죠?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그의 인생이 열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대 법대나 의대나 상대, 요즘엔 좀 많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서울대 법대 나오면 그 뚜쟁이라 그래, 뭐라 그래? 마담 뚜들이 열쇠를 3개 가져온답니다. 다 뭐 아시는 얘기야. 처음에 뭐예요? 아파트 열쇠. 그 다음에 자동차 열쇠. 그 다음에 사무실 열쇠. 이 사무실이 뭐 병원 개업이든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 3가지 열쇠를 가져온다는 거야. 서로 데리고 걸려. 이 사울은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길이 확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출세길이. 그런데요, 그렇게 출세길이 열려져 있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인생. 아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내가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길이 나는 보장된 사람이다. 앞에 확 열려있는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가문에서 살았고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 내가 육체를 신뢰했던 모든 것, 자랑했던 모든 것 다 버리는데 배설물처럼 버린다. 배설물. 배설물 버리면서 아까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세상 조건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족보가 해가 된다고 해요. 내가 그거 의지할까봐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족보가 유익했어요. 세상 학문이 유익했어요. 세상 뭐 가만히 있어도 출세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자기에게 해로 여긴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섬기지 못할까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네. 세상에 그 많은 지식, 학문을 가진 사람이,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는 다 세상의 자랑 조건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리고 누구를 얻는 거 아니?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무당 가족에서 태어나서 무당으로 살던 심선미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무당을 하고 구슬할 때에는 수입이 많았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믿으니까 뭐 구설할 수 있어요? 점을 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지다. 근데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내가 수입은 없어졌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더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더래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 한 2주 전에 국민연합도 미션단에 났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에 모든 그가 보장된 출세길을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세상의 족보를 다 버린 거예요.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육체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하여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랑, 세상의 조건, 세상의 족보를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겁니다. 나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실까요? 3절을 보십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아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가 자랑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육체. 근데 그는 그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 주님을 만나보니까 무엇이 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믿음으로 같이 하십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인생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썩는 양식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에만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이 육체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에 주님께 목표를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근데 사람들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투자는 마이너스 되는 투자가 아니에요. 무조건 1000배, 10,000배로 갚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투자하셔야 돼요. 손해보지 않는 거. 세상은요, 육체를 해서 투자하는 건 어느 날 다 무너지고 깨어진다니까요. 다 썩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요,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까지 그는 썩는 양식을 일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임을 그걸 깨닫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가 그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쉬워 보이는데 쉬운 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다 썩어 없어지는구나. 이거를 다 알면서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알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그걸 깨닫는 건데, 그 깨닫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깨달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깨달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이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십니다. 8절입니다. 자, 같이 하십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가 들려주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심어요.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결국은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비밀을 못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결국 다 썩어질 열매만 거둡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썩어질 열매만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광, 육체의 건강, 육체의 자랑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물질, 육체가 썩어질 때 다 같이 없어집니다. 참 인간이, 제가 어느 정도 지혜롭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50%는 안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 아유, 죽을 때 그 돈 다 싸가지고 가나? 안 싸가지고 가. 안 싸가지고 가. 죄송하지만요,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치러보는데요, 그 기독교인이 아닌 장례식도 치러보거든요. 가면은 뭐 노잣돈이라고 막 그 시체에다 다 묶어줘. 근데 그 시체가 안 가져가. 그 염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요, 다 풀러가지고 지주머니에 가지고. 맞아. 노잣돈이라는 그거,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발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완벽한 족보를 다 버렸을까요? 배사멸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그렇게 원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부터 공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욕심을 주는 거야.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자, 17절을 같이 하십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다 지나가요. 이 땅도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지금 복을 받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선하게 살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100년, 200년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여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고작 100년 살려고 열심히 육체를 해서 100년 살려고, 썩어 없어질 육체를 해서 고작 100년 살려고 말이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가장 귀한 생명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영광, 육신의 건강, 육신의 자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잖아. 죄송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 가 있어. 구치소에.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높은
높은 자리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물질, 여러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비행기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경비행기도 아니고 이제 한 70명 탄 그 비행기 보니까요. 피겨 올림픽 준비하는 피겨 선수도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무슨 한국계 변호사도 또 그냥 졸지에 가버린 거야, 인생이. 그거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걸 자랑스러워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닌 거야, 인생이.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이 얼마나 피겨 선수로 올림픽 나갈 정도고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할 정도면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다 지나가 버린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 그가 세상으로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그의 족보들, 세상의 출세길이 열렸다고 보장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고 살기를 그는 원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가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그의 똑똑함을 쓰신 거야. 그를 변화시키셔가지고, 그를 변화시켜줘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그가 지식이 있으니까 그를 잘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다 얻어도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진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는요, 무엇을 하든지,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어요.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결코 자신의 영광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아니 자신의 영광을 다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서 무엇을 하는지,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자랑. 그래서 그가 늘 고백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의 자랑은요, 그가 자랑할 게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외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죠. 자, 사람들 보고 물어봅니다. 왜 살아요? 아니 뭐 먹기 위해서 살죠. 아니 살기 위해서 먹죠. 다 오답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도 오답입니다. 다 오답이야. 자, 우리는 왜 먹어요?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맨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습니다. 맨 세상의 영광만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또 한 군데를 보시면서 마무리하실 텐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런 믿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가 온전히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우리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발 앞으로 나 믿음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이런 고백을 할 정도의 좀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완벽한 족보, 뼈대 있는 족보, 자랑할 것이 많은 족보, 근데 그거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출세길이 보장된 그가 예수님 만나고 죄송하지만 고생 바울보다 더 고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겪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육체는 결국 다 썩어질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것임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육체가 조금 편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육체가 조금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는 그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목적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자랑, 세상의 족보, 세상의 조건 다 버리시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믿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 자랑, 세상 욕심 다 버리시고 오직 영원하신 구원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자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자랑 다 내려놓으시고
그 자랑 결국 다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자랑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세계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족보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